자, 오늘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아직 중학생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표현인데요. 우리 어른들은요 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잘 몰라도 앞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씨름을 해 나갈지,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생명을 위한 투쟁이 있어요. 달걀이죠. 달걀입니다. 이 달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병아리가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걀을 갖다가 생명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조금 부족하죠. 왜일까요?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병아리로 움직이고 활동해야 비로소 온전한 생명인 것이죠. 이 병아리가요, 단단한 알을 깨고 나오는 투쟁을 겪어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투쟁.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새싹, 식물들 마찬가지예요. 한 알의 씨가 땅에 심어졌을 때 씨 껍질을 깨는 투쟁이 있어야 하고, 또 단단한 흙을 뚫고 올라오는 투쟁이 있어야 비로소 이 세상에 잎이 드러납니다. 새싹으로 드러나게 되죠. 생명을 향한 투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기 때 엄마의 뱃속을 엄청 힘겹게 뚫고 나와서야만 한 사람, 한 생명이 이렇게 될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모든 생명에는 투쟁이 따라요. 여러분, 투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쟁취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 가운데 분투가 없다면 여러분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 생명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세계에서도요, 믿음의 생명을 향한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투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찾아야 된다고요. 두드려야 된다고요. 투쟁해야 된다고요.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고 하는 이 투쟁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한 번 더. 하나님과 씨름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아까도 물어봤지만 나는 하나님과 씨름해 봤다 라고 하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 안에서 투쟁해야 하는 존재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쳐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생명력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복을 못 받았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믿음 안에서 투쟁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한 그 한 인물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씨름을 해 나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성경 이야기.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 야채 곱창 아닙니다. 네, 제이콥이요, 제이콥. 네,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야곱이 된 거예요. 아, 큰일 났네. 지금 머리에 야채 곱창 다 떠올랐죠. 아, 큰일 났다. 자, 야곱은 아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어떤 위기였을까요? 네, 이 위기의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야곱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야곱은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은 쌍둥이였는데요,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어요. 이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형 에서가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가려고 하는 뒤꿈치를 붙잡았어요. 먼저 나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은 야채 곱창이 아니고요,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보다 먼저 나가고 싶었던 그 욕심, 복을 받고 싶은 욕심, 잘 되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야곱은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사고를 치게 됩니다. 어느 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에게, 형 이거 줄 테니 첫째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을 나에게 줄래? 라고 형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에서는 참 바보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까지 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거짓말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거든요. 모든 게 두 배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첫째 아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늘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자의 축복권, 빼앗긴 에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그 야곱을 차단해서 죽이겠다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엄마가 이렇게 뒀다가는 둘 다 죽겠다 싶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좀 도망가 있어라. 형이 너 죽인다고 난리친다야. 외삼촌 집에 좀 도망가 있어 라고 하게 되고, 그렇게 야곱은 짐을 싸서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게 되는데 그 세월이 20년이나 됐어요.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20년이나 일을 하다 보니까 재산도 꽤 모였어요. 가정도 이루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시간이잖아요, 20년이. 그래서 형이 날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고향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짐을 다 챙기고 가족과 소유를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주 무서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나 있다. 그래서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형이 아직도 날 용서하지 않았다고? 형이 지금 날 죽이러 온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 그것을 강 건너 형에게 보내게 돼요.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어요. 이 홀로 남은 야곱의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홀로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바로 그때 어떤 이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되죠.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홀로 남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씨름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씨름을 하게 돼요. 사실 여기서 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자, 지금 어떤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이 시작되었다고요? 위기의 때에. 아, 하나님의 씨름은 위기의 때에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그런 삶의 위기, 정말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씨름은 위기의 때에 하는 거다. 자,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자. 자, 한 번 더.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씨름하자.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옵니다. 오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위기 때마다 어디 가서 숨어버리는 친구들, 도망가는 친구들, 교회에 안 오는 친구들, 카톡 씹는 친구들. 예. 위기 때 그렇게 숨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 때 누구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투쟁해야 하나님이 위기를 해결해 주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죠. 여러분, 위기 때요,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면 그 위기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성장하지 않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생명을 주십니다. 네,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보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네, 야곱의 이 씨름은 밤새 이어졌어요. 자, 보이시죠?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대요. 하나님과의 이 싸움. 야곱도 이 사람이 갑자기 건 씨름을 하다가 보니까, 몸을 부대끼다 보니까, 아, 지금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분을 놓아드릴 수가 없었죠. 왠지 이 싸움을 잘 끝내야만 복을 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요,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얼만큼 끈질기게 했느냐면요, 자, 2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요, 밤새 씨름하다가 야곱아, 나 이제 가야 돼 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축복해 주실 때까지 못 가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요,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탁 치십니다. 이제 그만 놔라 하면서.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 이후로 평생 야곱은 절개되거든요.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다. 하나님은요, 이 끈질기게 자기와 씨름하는 야곱에게 결국에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허락하십니다. 28절과 29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끈질긴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야곱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해야 하는 이유예요.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 끝에 축복이 있다. 아멘. 아멘. 생명을 주신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계십니다.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꾸셨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다 못해 야곱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 뒤꿈치 잡는 자가 아니야. 남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가 주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야. 어딜 가든 나로 인해 승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놀라운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되 끈질기게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예요. 끈질긴 믿음의 투쟁 끝에 복을 주신다니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끈질기게 씨름하자. 자, 한 번 더. 끈질기게 씨름하자. 끈질기게요. 여러분, 끈질기게. 우리에게 이 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김이 필요해요. 끈질김. 네, 돌이킴 이후의 2탄이죠. 네, 끈질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하세요. 끈질기게.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중간에 아유 못하겠다 하고 포기했다면, 도망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복을 받는 일도 없었을 거고요.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투쟁을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와 끈질기게 씨름하자. 이 씨름이 끝나면 너희에게 복을 허락할게. 생명을 줄게. 너희를 변화시켜 줄게 라고요. 여러분, 끈질기게 이 믿음의 생활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쟁하세요. 목사님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흐느적거리면서 살아가요. 중심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님은. 그러면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살지? 왜 하나님 앞에서 투쟁하지 않지? 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신이 없어도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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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쉬운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은 결국 삶의 어느 자리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자, 다시. 삶의 어느 자리에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부분 다 학생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뭘까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네, 압니다. 목사님도 공부 많이 해봐서 아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끈질기게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환경 주셨다. 주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나는 이 공부 끝까지 끈질기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바로 학업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꼭 교회에 와서만 씨름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교회에서만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는 어느 삶의 영역에서 씨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관계라는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하다 보면 화날 때 있잖아요. 열받을 때. 그리고 막 못 참을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있으세요? 분노하지 않고 그들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믿음으로 관계 가운데.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비록 상대방이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관계 가운데 드러낼게요 라고 하는 게 관계의 현장에서의 하나님과의 씨름이죠. 네, 조금씩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씨름인데요. 자, 마지막 신앙생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죠. 또 예배드리죠. 근데 씨름하듯이 해보세요. 기도를 하다가 주님, 저 이거 바래요. 이걸 원해요. 저 이거 들어주세요. 아님 말고요 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저에게 복을 주세요. 주님, 저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끝까지 씨름하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시험 기간 되면 중등부 예배당이 횡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끝까지 예배 자리에 나올게요. 씨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씨름 끝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씨름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씨름하다 보면 아픔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씨름할 때 아프지 않다고, 손해보는 일 없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야고보를 한번 보십시오. 씨름하다가 어디를 맞았죠?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평생의 후유증이 생겨버렸습니다.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픔에만 집중하면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잘 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야곱은 이 아픔을 이렇게 승화시켰습니다. 이 아픔을 볼 때마다, 그래, 그날 하나님과 씨름하길 너무 잘했지. 내 이름이 변화됐잖아. 복을 얻었잖아. 생명을 얻었잖아.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표정에 두려움이 역력해요. 또 목사님 또 씨름하라고 하시네, 힘든 거 시키시네 라는 표정이 역력한데요, 여러분, 잃을 것에 집중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때 내가 뭘 잃어버릴까 라고 손해볼 것에 집중하면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투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나와 씨름하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걸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야곱을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씨름하자고 하셨나요? 야곱을 너 잘 걸렸다, 이 사기꾼 녀석,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홀로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변화시키기 원한다. 사랑의 마음이었거든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면, 기억하면 용기 낼 수 있잖아요. 주님, 오늘도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군요. 나와 씨름하자고 하시는군요. 네, 주님, 해볼게요. 주님 주시는 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네, 주님, 해볼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위기의 때에 더욱더 끈질기게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름을 바꾸듯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학교를 가잖아요. 이제 세상을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요? 여러분, 또 학교는 힘들다, 학원 또 힘들다, 안 하고 싶다, 흐느적거리면서 내가 왜 사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게 그렇게 패배자같이 살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주님, 저 끝까지 한번 믿음 가지고 견뎌볼게요. 주님과 씨름해 볼게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목사님의 한마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아멘.